안녕하세요. 반석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석의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난해 구절과 또 영적 말씀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세 번째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며 네 번째로 성경의 저자 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바로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 되심에 대해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책들도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다른 여러 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결이 다른 책이며, 바로 구원과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어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이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저자이신 책이기 때문에 바로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 아버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때 내가 곧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또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 믿음으로 이끄는 이 지침서 이 세 번째 말씀을 오늘 잘 명심에 삼아서 더욱더 반석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십자가에도, 즉 구원에도 곧 하나님의 인간을 왜 만드셨으며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인간 경작의 시작과 결말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 구세주이신 하나님, 예수님, 또 사람의 본분 등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성경의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66권의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바로 누가 이 성경을 기록했기에 이 성경에는 이런 십자가에도, 즉 구원의 도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까요? 말씀되어 있을까요?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를 또 이렇게 밝혔을까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또 성경에는 이렇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양식 삼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구약 26명, 신약은 8명, 총 3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이 1500년간 기록이 되었고 신약이 100년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00년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이 34명의 성경의 기록자들이 있지만은 이들은 저자가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 34명, 구약의 26명, 신약의 8명, 8명, 총에서 34명은 성경의 저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어떤 한 분의 어머니가 계셔서 작은 아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같이 사는 큰 아들에게 편지 내용을 불러주어서 작은 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좀 써다오 해서 기록하게 했다면 이 편지는 누구의 편지일까요? 대필자는 큰 아들이라 해도 분명히 어머니의 편지인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주관하셔서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화 충만함 가운데서 기록하게 하셨는 것입니다. 대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저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600년에 그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을 했죠. 구약의 1500년, 신약의 100년 이렇게 해서 구약 때는 바로 26명의 기록 대필자를 쓰고 또 신약 때는 8명의 대필자를 써서 총 34명의 대필자를 활용을 해서 1600년 동안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 저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다만 34명은 성경의 대필자이십니다. 바로 어머니가 큰아들을 시켜서 대필하게 해서 편지를 써서 작은아들에게 보냈을 때 이 편지는 작은아들이 받아봤을 때 이것은 큰형이 내한테 보낸 편지구나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가 내게 쓴 편지구나라고 대필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어머니의 편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유익하냐 하면 바로 성경은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또 바르게 하게 하고 또 올바른 길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대필자에게 적게 했으므로 대필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대필자 자의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121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성령님이 주관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려서 하나님 그 말씀을 대필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이란 게 뭡니까? 성경이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책에 없는 것이 없으리니 빠진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빠진 것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가 아무리 많아도 성경 전체는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글처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없고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4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했지만은 성경의 전체 내용은 하나도 빠짐이 없고 서로 모두 것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성경은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기 때문에 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34명에 의해서 기록됐지만은 어느 하나 흐트러짐 없이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글처럼 서로 모순됨이 없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이렇게 1600년 동안 34명에 의해서 기록됐지만은 이렇게 모순됨 없이 서로 시대가 달라도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가운데서도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책도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원래 성경이 적힌 것이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적힌 것이기 때문에 해석 또한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성경은 해석할 때도 반드시 성령의 감동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난해 구절 하나하나를 풀어 헤칠 때 불같은 기도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함 없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육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성경이 왜곡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육적으로 풀게 되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풀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구절들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많은 것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 명심을 하고 성경 구절 하나를 띄어가지고 하나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 이 성경 구절과 짝을 이루는 최소한의 2개에서 4개, 10개 이상의 이 짝을 찾아서 함께 읽어야지만이 이렇게 그 성경의 많은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것도 아주 영감 속에서 아주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읽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짝을 찾아서 그것을 읽고 이것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성령님이 음성 주관으로 이 뜻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해서는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해 구절, 영적인 말씀을 풀어 헤칠 때는 반드시 깊은 기도하에 또 깊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구슬이 빼어져 보배가 되듯이 말씀의 짝을 통해서 각각의 구절들이 서로 보완되어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슬이 있어도 그 구슬 하나하나로서는 큰 값어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구슬이 깨어져야지 보배가 되는 것처럼 말씀의 짝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서는 엉뚱한 것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구절들이 서로 보완되어 있고 또 서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짝을 찾아서 읽어야지만 최소한 2개 이상, 4개, 6개, 10개 이렇게 그 이상으로도 이렇게 짝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짝을 찾아서 한번 읽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봐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입으리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여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공부 안 하고 애인 사진하고 강간하고 음욕을 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면서 주여 하면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건 이걸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과 짝을 이루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합니다. 자, 그 짝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조건을 완전히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말하고 같이 짝을 이뤄서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봐보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자가 들어가냐 그러면 또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서 의에 이르어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는 시인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걸 구세주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믿어야 되고, 또 입으로도 반드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인류의 구세주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라고 시인해야만이 마음과 입으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난해구절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이야말로 입으로 구주를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주여라고 시인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 사람이 된 이후에 입으로 구세주로 이렇게 시인을 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기에 또 짝이 있겠죠.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익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하고 여기 야고보서 20절하고 또 짝을 이뤄서 분명히 의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다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구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또 야고보서와 함께 또 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럴 때 성경은 이렇게 짝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믿어도 의가 이르지 않았거나 아예 마음에 믿는데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기를 원하며 자연히 죄를 버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즐겁게 해줘야 되고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육의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죄를 범치 아니하고 또 죄를 버려나가고 이렇게 선과 사랑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항상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룩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악을 버리는 행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행하고 입으로 또 시인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라고 칭하면 구원을 받겠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으면 형제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또 짝을 이루게 되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 정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구제하는 등 행함으로써 믿음의 증거를 내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행함이 뒤따라야지 바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지, 행함은 따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거짓 잠재죠. 오히려 거짓을 행하면 범죄하는 행위가 되죠. 주님을 속이는 범죄. 주님께서 뭐 속지도 않을 테지만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 정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희생하며 구제하는 등의 이런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말대로 순종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귀로 듣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귀로 들었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넣고 새기고 행하는 것이 바로 말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믿음으로 되는 즉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진리를 행한다 해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 때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짝이 나오죠. 행함이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8절에 가보면 행함에 대한 또 짝이 이렇게 나옵니다. 행한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행한다 할지라도 거칠게만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바로 그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행함도 있고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보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 믿음이 없는 행함도 바로 죽은 행함이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믿음에 의해서 의에 이르고 바로 또 행함을 따른다 할 때도 바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거나 행함은 아주 승한데 믿음이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짝이 안 맞고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는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함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거룩하게 변화되고, 내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래서 행함도 거룩한 마음으로 따라서 행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행함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또 행함도 거룩한 마음으로 따라서 행해야 되고, 그래야지 온전한 행함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이루는 것, 곧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더 짝을 지어서 들어간다면 행함도 거룩해야 되고 믿음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행함이 아니라 거룩한 행함을 해야 되고, 단순한 믿는 게 아니라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곧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에 대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짝을 찾아서 쭉 가다 보니까 마음의 할례까지 왔습니다. 마음의 할례. 이런 식으로 성경은 구절구절이 모두 어느 하나 짝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이 전부 이렇게 짝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나가는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입으로 주의 이름을 시인할 때야 바로 비로소 이제 그때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짝을 쭉 찾아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성경구절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씀들을 짝들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거나 마음에 믿기만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등 진리를 잘못 알게 되고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의 짝을 잘 알아서 하나하나 깨우쳐 갔을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한다고 하면 구원받는다. 마음에 믿기만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그리고 행함이 나오고 그 행함이 거룩한 행함이어야 되고 그 마음 또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하나씩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반성 믿음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 됩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이죠.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말씀의 짝을 이루어서 온전히 거룩함으로 행하지 못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으로 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하나의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되는 말씀의 짝을 알아서 온전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 해당하는 말씀의 짝을 우선 찾아야 됩니다. 말씀의 짝을 찾아서 그 짝과 함께 공부함으로 인해서 또 묵상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온전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기 위해서는 불같은 기도를 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만이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언제나 육적인 의미, 문자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하나의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겠다라고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말씀의 짝을 반드시 찾아서 그 짝이 경우에 따라서는 10개, 2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전부 찾아서 바로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속에서 불같은 기도 속에서 이 말씀들을 깨우쳐 가야 되고 한번 깨우친 것은 신비에 새겨서 명심해서 하나씩 실천함으로 인해서 아주 거룩한 마음을 가져가야 되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참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주변 민족들의 사건과 등장인물 또 어떤 장소나 관습 등에 보면 하나하나가 매우 사실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실들, 모든 것들이 다 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졌다 하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다 하면 그걸 믿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다 그래도 믿지 않는데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는 게 이게 전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모두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발이 떨어지고 옷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장정말로 60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옷을 만드는 구두 수선공, 옷 수선공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돼서 광야에서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봐서 이 말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그대로 성취되어 왔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날이 어두운지라 내 원수들아 토성을 쌓고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떼어 치며 또 돌 하나에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결국 로마에 의해서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이렇게
다 흐트러 버리는 이런 참상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토성을 쌓고 공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서기 70년에 예수님이 이제 40년 전에 이 얘기를 하셨죠.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 사후 40년이 지난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얘기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 사면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흙으로 된 성을 쌓아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죠. 성을 점령한 후에는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돌 위에 돌이 쌓여있지 않을 정도로 건축물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회파해버렸던 것입니다. 완전 파괴해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을. 그래서 돌 위에 돌도 하나도 쌓이지 않고 벽이든 뭐든 다 건축물을 완전히 회파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까지도 모든 사람들 다 죽였고, 또 돌이 쌓이지 않도록 모든 성전을 완전히 회파했고, 그것을 성 사면에 토성을 쌓고 공격을 해서 성을 함락시켰고, 이 모든 것이 바로 4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듯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곳곳에 메시아가 되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사역, 고난, 부활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내용이 신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곳곳에 이루어졌던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부활 등에 대한 모든 얘기들이 신약을 봐보면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온전히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했던 얘기, 가상실현 중에도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시는데, 바로 구약의 메시아로서 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고 바로 승천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런 내용들이 또 가상실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도 이렇게 성경에는 모두 예언이 되어 있고, 모두 다 이것이 하나씩 성취되어 있고, 지금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때에 따라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실 것을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서 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3.15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뱀을 저주할 때 나오는 얘기들을 하나씩 우리가 풀어볼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보면 여자와 원수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너의 후손도 여자들의 후손과 또 원수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뱀은 이제 원수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바로 여자의 후손들이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원수마귀 사단은 바로 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말씀, 이 만해 구절을 하나씩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또 그 짝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서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 바로 이 짝을 이루는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돌려가더라 하여 여자 곧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돌려가더라 하면서 이렇게 하여 여기서 나온 여자가 곧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시는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민족을 영적으로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짝을 찾아서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면 난해구절이 이제 풀려나가고 그 뜻이 온전히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상고의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태초로부터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상고의 태초이시니라 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봐보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초로부터 계셨던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고 또 유다 족속 중에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성경에다가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말씀, 난해 구절들을 전부 짝을 맞춰서 이렇게 풀면 다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베들레헴의 한 사관의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그 짐승의 그 우리에서 구유에 태어나셨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당시 유대의 왕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몰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헤롯을 만나게 되는데 헤롯이 왜 가냐 물어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났다고 해서 경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때로부터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몰살시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이 헤롯 왕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다 이제 성경에는 다 예언이 돼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또 이렇게 풀게 하셨는지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애굽으로 도피시켰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꿈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오게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약 호세아서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다 이렇게 몰살을 시키니까 미리 애굽으로 도피를 시켰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안전해지니까 다시 애굽에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이것이 다 모두 또 실현되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성경 66권을 전체를 통틀어서 짝을 찾아서 읽게 되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봐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이런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 나와 있는 건데 신약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사대복음을 봐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그대로를 다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참임을 우리는 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참임을 다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시편 41편 9절에 봐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1절 9절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말씀의 떡을 공급받던 이제 말씀의 떡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는 떡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떡을 공급받던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팔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바로 이것을 구약에서 시편 41편 9절에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바로 가룟 유다가 12절에서 내 떡을 먹던 말씀의 떡을 먹던 사람이잖아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12제자 나의 가까운 친구 가룟 유다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즉 배신하여 팔았다. 이런 얘기죠.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또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것이 바로 배신하여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말이죠. 이 이외에도 이사야나 시편, 스가랴 등 구약 곳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어떤 이렇게 무덤에 장사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신약에 와서 다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바로 징조와 또 마지막 때에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잘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의 말씀들이 곳곳에서 지금 성취돼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실 때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마지막 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 그야말로 마지막 1초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또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성경에 전부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많은 증상들이
세계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축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지 등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참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모두 다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들을 문자로 해석하지 말고 그 짝을 찾아서 영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의 구절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나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애굽의 타이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해파되는 것처럼, 이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주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모든 증상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대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 때는 어떤 질병도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임하지 않고 어떤 시험 환난도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질병, 고난, 시험, 환난, 아픔, 슬픔이 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어떠한 질병도 임하지 않는다라고, 다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10재앙이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 잘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죄에서 떠나게 되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명대로 살지 못하여 질병에 걸렸다 해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죄담을 헐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 2002년 어린 딸 해나에게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고관절에 농양이 생긴 것으로 아이가 너무 어려서 수술하기도 어렵고 수술을 하더라도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인데 바로 딸이 고관절 농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수술하기 힘들고 수술을 설사 잘했다 할지라도 이 고관절이기 때문에 걸음 걷는데 장애가 될 확률이 너무 크다라고 이 집사님이 2002년도에 어린 딸에 대한 이렇게 병원 진단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는 이 간증을 들어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고 어떻게 또 치료해 주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사님은 기도, 충성,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런 자신의 신앙생활을 전부 되돌아보면서 마음 중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온전해졌고, 이 아이는 온전해졌고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창조의 능력이 이러한 간증만 보아도 분명히 성경 말씀은 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조금만 서운한 사람은 이런 간정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수 있고 하게 되는데 이제 마음이 악한 사람은 결국 이런 것이 안 믿어집니다. 그게 문제죠. 마음이 선한 사람은 전도를 하면 전도를 듣는데 마음이 악한 사람은 전도를 듣지 않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잠언 8장 17절 817 잠언 8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기꺼이 그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게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죠. 기꺼이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그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치료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남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우리는 소망을 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을 힘쓰고 애써서 행함으로 인해서 마음 중심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해야 하고 항상 만나 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축복하시도록 해야 하고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을 힘써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항상 만나 주시기를 사모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항상 만나주고 축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 가장 좋은 천국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천국, 아버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 중에 가장 최고의 천국이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곳,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경에는 영광의 성, 영광의 성, 거룩한 성, 홀리시티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새 예루살렘 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성경의 저자가 1600년간 34명에서 대필된 이 성경이 성경 66권은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참이고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거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 규를 다 준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고 또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꼭 닮은 영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반석의 믿음을 첫 번째 다지고 영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이런 신앙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시청해줘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불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 하나님도 불같이 기도해서 내 것으로 삼고 꼭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반석의 믿음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주님님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